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반응 앞에 선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들 무언가 힘을 내길 소원하는데 오늘 말씀 통하여 나의 상태를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이 신앙의 열심 가운데 나는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내 모습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습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응 앞에 선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살피지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은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서 사도행전 18장의 내용도 함께 연결지어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아웃라인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다 보면 상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이라는 말을 또한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상태에 따라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불량배를 동원하여 소동케 만드는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한 18장을 통해서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모습들, 이런 형편들,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지 찾아볼 때,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반응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조차도, 상황조차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이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소리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잠시 저희 아이의 얘기를요 함으로써 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둘째 아이와 제가 하루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이 참 맑은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우한테, 그 아이에게 이리 말합니다. 준우야, 오늘 날씨 참 좋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답을 합니다. 예,
오늘 좋네요라고 저에게 답을 합니다. 제가 그 좋네요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준혜야, 그런데 너는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씨가 좋아? 비 오는 날씨가 좋아?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답을 합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이 좋아요. 제가 딱 거기까지 질문을 딱 그만둘 걸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럼 준우야, 왜 너는 이런 맑은 날씨를 좋아하는지 아빠가 물어봐도 돼? 라고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한번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표정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는 나름 그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날씨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빠가 너 왜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 물어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물어도 된다고 네 하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면요, 아파, 저는요 비 오는 날에는 비가 내려서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또 우산 쓰기도 힘들어가지고 참 불편할 텐데, 이런 맑은 날씨에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이리저리 해갖고 참 이런 날씨가 좋습니다, 블라블라 떠들 텐데, 이 아이의 답은 네였습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제 반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실 것입니다. 왜 반응이 다른가, 이 주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논의되는 질문입니다.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반응들을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깊게 고민해 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리 표현하는 모습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도요, 소리도요,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때 이리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라는 반응들도, 소리들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 나아가 전하면서 들었을 이야기, 반응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궁금해합니다. 왜 이리 반응이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표현하겠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그 이유 무엇이다라고 살피기, 표현해내기 힘든 또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영역입니다라고 소리내고 또 표현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 모습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료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 책임을 수반한 자유 의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소리들도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신학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통하여 이런 상황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네 가지 땅의 비유 이야기 다 아시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리 다른 반응들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상태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물 현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모양 이것을 의미하는 그 상태에 대한 개념을요 오늘 좀 의미 부여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용할 텐데 이 상태가 다르니까 당신들의 그 반응 다른 이유는 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보입니다. 그리 보여집니다. 라는 소리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여잡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그 반응들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내 상태,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요 이 이야기를 쭉 같이 들으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떤 이들은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해진 그 상태 때문에 큰 은혜와 뜨거운 능력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똑같은 복음 안에서도 뭔가 힘없게 차갑게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상태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까 저희 아이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거는 그 아이의 성격이 그러니까 네라는 단어로 그냥 대답으로 딱 끝내죠. 사실 따지면요 그 성격조차도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성격이 변화되어지냐 어쩌냐 무슨 영향을 받느냐라는 소리를 할 때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 시간 가운데 다룬 얘기인데 본성 즉 유전자로 형성된 그 성격이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또 양육 여러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소리들도 우린 들을 수 있는데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조차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딱 뭐 유전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만 딱 구분되어져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혼합하여서 그 성격조차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은희 생물학자라는 분이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극도의 영양실조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최대 4세대까지 대사질환에 관련된 후생유전학적 많이 들은 단어 표현 등장하죠. 후생유전학적 각인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는 유전자에 상흔을 남기고 그 흉터가 지워지는데 몇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볼 때요. 그 성격조차도 이런 환경이 이 유전자에 새겨져서 심지어 4대까지 그것도 물려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때 아까 그 성격의 부분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그 상태가 내가 오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반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반응 앞에 선 우리들. 내 반응 앞에 내가 서 있다 하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네 라고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반응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을 텐데 그 반응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상태 앞에서 서 있다 생각하는 표현을 보시면서 내 상태를 찾아볼 수 있겠구나 바라볼 수 있겠구나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내 반응 앞에 서서 그 반응을 바라본다라면 내 상태 앞에 서서 내 상태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사순절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요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따가 이제 성경 구절들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진짜 요구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주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실지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갑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떤 이들은 똑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나는 그 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형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모습 나타내 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외칠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몇 절의 구절들을 살펴볼 텐데요, 구절들을 보면서요, 또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일까라는 이 진중한 질문 앞에서요,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미 여러 번 나눈 내용이고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들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을 거꾸로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 나무가 혹 그리 필요하다라면 사람의 눈으로부터 좀 피해 놓으셔서 그 아담이, 그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다라면 참 좋을 텐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리 말씀하십니다. 17절,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아담 하와 어떤 모습 나타내 보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오히려 그것을 감춰도 모자를 판에 그거 딱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고요, 그리 일을 펼치시면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아담의 반응을 보십니다. 하와의 반응을 보십니다.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지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창세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우리의 반응을 너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관심을 가지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이제 이 책 앨런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계시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어떤 그 계시의 모습은 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는데, 계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제가 굳이 이 글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신앙에서도요,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계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율법 행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에이 구약의 때, 아담의 때, 아브라함의 때 그때와 지금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원하십니다. 그 주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진 채
서 있을지 하나님은요 관심 가지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 가지신다라는 표현을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선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 명령을 지켜낼 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따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 반응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 명령 지키기 위하여 가는 내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본 그 장면들을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을요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이요 명령 쫓아서 복종하여서 순종하였어요. 그 땅에 갔으면, 복이 약속되어진 그 장소에 갔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지, 돌봐 주셔야지, 좋은 것들로 채워 주셔야지.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지요? 그 기근 때문에 그곳에 간 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여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반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주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참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아들이, 주의 자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어떤 성경 주석학자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라면요, 여러분 천천히 찬찬히 성경 읽어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형편이 폈을 때 나타내 보이는 반응과 그가 그 누가 봐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아니할 때 그 반응들을 보십시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의 글을 제가 읽고요,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에게 끌고 와, 그렇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계실 텐데 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신약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바울의 전도,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장면들은요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돌에 맞은 상황 속에서, 그 채찍에 맞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호성을 터뜨려내는 상황 속에서
그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옥 가운데서 이 아들이 주의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에 전해진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찾으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쫓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 안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 구분된 반응들이요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이제 경건한 헬라인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 이미 예배하고 있던 헬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또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이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일 것이고, 귀부인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들도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장면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까 상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 절의 말씀 통해서는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모양,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이 반응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인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그 상태가 뭐 경건하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상황 속의 모습 속에 있었기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전에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4절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첫째 모습 따르미의 모습이었다면 둘째 모습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5절, 6절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사도행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17장에는 그러나 라는 표현을 가지면서 지금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먼저 찾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려 한 사람입니다.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상되어지는 그들의 태도, 모습,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다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를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이로 생각하자고 절대 용납 못해라는 생각이 가득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린 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율법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열심 다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주장, 표현은 아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 반응,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대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말씀 살펴보면요, 그들 못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 전해 듣지 못하여서 그런 대적하는 반응 나타내 보인 것 아니라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무슨 소리를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반응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에 대한 소식들을요 다 알고 있어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그리고 그 로마 문화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해를 끼쳐야 될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들었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들의 캐릭터가 성격이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러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상태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협박해내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요, 그 이야기들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또 한 주의 시간 가운데서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래 하였다라고 지금 저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상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실 준비 되었습니까? 예수라는 그 표현만 들어도요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상태에 지금 지내시고 계십니까? 지금 사순절의 때 경건 외치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습을 담아낼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형성한 채 그 인생의 길을 걷습니까? 아니, 그것을 다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실까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상태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힘을 쓰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자라고 하는 것, 성경 읽기, 큐티, 기도, 복음, 전도, 성교예요. 다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이려고요 우리 그런 상태 만들자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상태 만들자라고 소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되어야 할 그 모습, 나는 캐릭터가, 나는 성격, 이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죠? 그 성격조차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심지어 유전자에도 각인될 수 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외치고 있는 이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쫓으며 그 놀라운 상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 보려고 힘을 쓰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주까지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길 원하는데, 이번 사순절의 때가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경건하지 말고요 진짜 경건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귀한 기간, 그런 시간이요 바로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음 주에 연결하여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송가로 오늘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강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들 이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군대는요, 군사는요 상태를 정비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가만히 서 있는 것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상태를 만드는 게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요, 힘이 없는 영역이 보이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형편을,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거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힘을 얻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 상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반응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상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 진짜 힘있게 해야 되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간절함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힘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겠다면 성령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모습, 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며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그것,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가장 놀라운 방법,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그 모습에 합당하게 그 놀라운 상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이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